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이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3번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아담과 하와의 이제 2번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한 뱀, 곧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어찌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향한 재판과 그 과정 속에 이 신문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한 이후 나타난 인간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죄의 부끄러움을 보고 스스로 그 죄를 덮으려 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죄의 부끄러움을 보고 스스로 그 죄를 덮으려 하였다. 여러분,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죄를 덮기를 원하는데 덮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 어떻게 되었느냐? 이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밝아졌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마귀의 말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것인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처음서부터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동산이라는 말은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쳐주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에덴 동산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동산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2그루를 심어 두셨습니다. 동산의 나무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옛뱀 원수 마귀는 하와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유혹했습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꽂힌 말이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에 꽂혔죠. 마귀의 유혹으로 따먹은 선악과 때문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환경들을 다 제공했거든요. 근데 선악과 때문에 그걸 다 잊어버리고 다 상실해버립니다. 심지어는 영원한 생명권을 박탈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인간은 다 이 땅에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마련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동산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은혜의 동산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동산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고 평생토록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하나님 밖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서 즐거움과 하나님 밖에서 찾는 그런 유익함들을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밖에서 그런 즐거움과 하나님 밖에서 오는 유익함을 찾아보려 하지만 먼 훗날 그는 후회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외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외에서
세상의 것을 통해서 은혜를 찾는다면 찾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는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 중에 가장 으뜸 가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할 때 원수 마귀는 천사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가운데 천국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원수 마귀를 향하여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마귀는 결국 천국에서 쫓겨나 지옥불에 떨어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후에 지금도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자신과 같이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떨어지도록 사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였지만 실상은 누구처럼 되게 하였습니까? 마귀처럼 되게 한 거예요. 너희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그 영적 실상을 보니 마귀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다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난 후 선악을 알게 한 눈이 밝아졌습니다. 다시 말해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덮어보고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 제일 첫 번째 패셔니스트가 누구냐? 패션 디자이너가 누구냐? 아담입니다. 아담.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의상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가려보려고?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스스로가 그 일을 덮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전히 덮을 수 없다는 것을 금세 깨닫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벗은 몸은 부끄러워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지만 영적 수치, 영혼의 수치는 가릴 수 없어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누구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낯. 이 낯이라는 게 뭡니까? 얼굴을 말하는 겁니다. 얼굴을 피했다는 거야. 하나님과 대면하는 게 싫어서 피했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 죄악에 빠진 사람입니다.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과 벗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얼굴 보기 싫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성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거든요. 사실은 마귀의 말대로라면 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처럼 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실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처럼 됐는데 도망가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 누구처럼 된 거예요? 마귀처럼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마주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범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한, 우리 인생 가운데 생각한 모든 것들이, 분초마다 행한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그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은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대 앞에 서는 날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을 향하여 찾아오셔서 신문하십니다. 신문하시고 신문이 다 끝난 다음에 형벌이 내려집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재판과 형벌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악간에 행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불편하지 않는 일들을 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 전가하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면 아담과 하와 같은 모습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인기척이 들립니다.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여러 소리들을 보게 됩니다. 나팔 소리가 나기도 하고 급하고 강한 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누가 피해서 숨습니까? 아담이 피하여 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인기척을 듣고 아담이 숨어버리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인기척을 들었는데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7절 말씀 읽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나무잎으로 뭘 만들었어요?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벗은 걸 이제 다 가린 거예요. 네. 남자는 원피스로 가렸겠죠. 여자는 투피스로 가렸겠죠. 다 가렸어요. 다 가렸는데 뭐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한 성상에서 마귀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처럼 되었고 부끄러운 건 다 가려버렸어요. 근데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다는 거예요.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이 짐승들은 가죽 옷을 입었고요. 이 식물들은 이 껍데기가 또 식물들도 다 있어요. 우리가 나물 같은 것도 보면 알잖아요. 껍데기 벗겨 먹는 나물도 있고 나뭇가지도 쓸 때 보면 껍데기를 벗겨서 속만 쓰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사는 모든 동식물들은 인위적인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뭐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있는데 뭐 그런 별이 없었죠. 창조 때에는. 우리가 지금 의복을 입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밍크 코트도 있고
뭐 면으로 된 것도 있고 나일론으로 된 것도 있는데 다 인위적인 거죠.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는 인위적인 게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벗은 것이 문제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벗은 상태로 만들어 놨어요. 의복을 같이 입혀서 놓은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짐승이 가죽만 입고 있는 것이 부끄러워서, 아이 부끄러워, 난 옷을 좀 입어야겠다. 그리고 옷을 입는다. 물론 요즘에는 강아지들이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모자도 쓰고 기마개도 하고 신발도 신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창조 때 하나님이 디자인한 게 아니에요. 그 짐승은 그냥 가죽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 털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짐승에겐 털이 많아요. 추울 때 견디라는 거예요. 어떤 짐승은 털이 별로 없어요. 더운 데서 잘 견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상태대로 살면 되는 건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더군다나 하나님과 인간은 이 부모-자식 관계였거든요. 부모-자식 관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근데 하나님하고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조금 더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벗고 있었지만. 이건 마치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은요, 우리 아이들을요, 어려서 이제 목욕을 시키잖아요. 그럼 목욕을 시키고 나면은 이제 수건으로 싹 닦여서 방에다 놓으면은 빤스도 안 입고 막 돌아다녀요. 깔깔대고 웃으면서 막 돌아다녀요. 근데 아버지 앞에서, 아이고, 아버지 제가 벗었네요. 부끄럽습니다. 좀 뒤로 돌아 좀 쓰시죠. 이런 애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철이 들은 아이들은 그렇게 하죠. 이제 자라나서. 근데 지금 태초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하고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이 벗은 것을 부끄러워 숨었다 말하지 않고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지금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상태인데 아담이 말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 사실 아담이 해야 될 말은 이런 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먹지 말아라.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아담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하지 않고 오히려 뱀과 같이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잖아요. 모든 나무는 먹되 무엇을 먹지 말아라?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근데 마귀가 하나님 말씀 들고 왔는데 말을 꽈버려요.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고 진실되에 반응하지 않고 그걸 꽈버려요. 꽈버려. 아담의 변명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말씀이 좀 더디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변명하는 아담에게 더 질문하십니다. 첫째 질문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려주었느냐.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은 어떻게 답변합니까? 그 어려운 질문도 아닙니다. 첫째 질문에는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라고 말하면 예,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내가 따먹는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답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너한테 벗은 거 알려줬느냐? 아니요.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제가 따먹는 순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물었죠. 내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네가 먹었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예,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누가 가르쳐줬느냐? 네가 먹었느냐? 이 두 마디인데 이 두 마디의 답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누가? 아담이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했느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말을 왜 이상하게 합니다? 너 먹었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누가 가르쳐 주더냐?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라고 하신 그 여자, 그 누구예요? 하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냥 먹었냐 그러면은 먹었습니다 하면 되는데 누구 때문에 먹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가르쳐 주더냐? 제가 먹었을 때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쟤 때문에 그래요. 다 쟤 때문에 그래요. 다 쟤 때문에 그런데 쟤는 누가 줬어? 하나님이 줬다는 거야. 저 여자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차적으로는 저 여자 때문인데 2차적으로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아담과 같은 원망을 늘어놓을 때가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결혼 생활은 너무 잔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잘 아시고 나의 배우자도 잘 아실 텐데 어쩜 그렇게 안 맞는 사람이랑 살라고 짝을 맺어 놓으셨는지요. 하나님, 내가 직장 들어가서 만날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실 텐데 나의 기질도 잘 알고 그 사람들의 성품도 잘 알 텐데 왜 나를 그 직장에 그 부서에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넣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잘 아실 텐데, 하나님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나도 잘 아실 텐데 그놈이 사기꾼인 거를 잘 아실 텐데 왜 그놈하고 같이 일하게 놓아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야죠. 너무하는 거 아니십니까? 아마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식중 팔고 이전에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주여, 내가 저 직장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주여, 제가 저 학교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주여, 제가 저 사람과 비즈니스 파트너를 해봐야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담은 이전에 자신의 배우자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건 뭐냐면 최고 중에 최고의 걸작품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뼈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최고, 살이 붙어 있는 것 중에 최고, 최고의 것을 당신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이 여자는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이 여자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프면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기쁘면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즐거우면 나도 기쁘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이 여자는 나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담의 이야기를 듣고 잘했다, 잘못했다. 아니, 네가 그런 말 하면 되냐, 안 되냐? 너 이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는 무슨 말이냐? 이런 대꾸 한번 안 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쳐다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야,
너 왜 그랬느냐? 하와야, 너 왜 그랬느냐? 근데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뱀이 꼬셔서요. 뱀이 꼬셔서요. 뱀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제 누구한테 물어볼 순서입니까? 뱀한테 물어볼 순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뱀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는 이제 앞으로 흙을 먹고 살아라. 배를 기면서 기어다녀라. 너는 그렇게 저주받아야 된다. 근데 뱀은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그냥 형벌이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짐승들은 그냥 혼이 있을 뿐이에요. 정신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개들도 주인한테 얻어맞은 주인한테는 잘 가요, 안 가요? 그 정도의 정신머리는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영혼이 없단 말이에요. 영이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넣으셨어요? 생기를 넣으시니 뭐가 됐어요? 생영이 된지라. 사람한테만 생영, 살아있는 영을 주셨어요. 근데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많이 손색되고 많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상실되었죠.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사실은 재판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옛뱀 마귀처럼 재판하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한테도. 그냥 처음서부터 동산을 거니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처음서부터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담아, 너 내 말을 듣지 않았어. 너는 당장 죽어!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정말 반드시 죽을 거야. 아담이 얼마나 이게 두려움과 거룩함 속에 이 말씀을 받았는지 자기 아내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대로 전달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것도 더군다나 하나님처럼 된다는 소리 때문에 그걸 먹어버렸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라면, 물론 그런 일도 없겠지만, 저는 아담과 하와가 너무 괘씸할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생각했던 걸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시편의 묵상 가운데 이런 말 했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찬양의 고백을 들어보셨죠? 이 시편의 고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생각도 읽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읽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도 읽고 계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오고 가는 대화, 하와하고 뱀하고 오고 가는 대화, 그 대화 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그들의 마음이 왔다가 갔다가 하다가 그걸 탁 받아서 먹어버리는, 그걸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보자마자 이 괘씸한 놈들, 봐라, 에덴 동산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줬느냐? 너다, 너.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줬는데 이게 부족해? 아니, 얼마만큼 더 줘야 돼? 아니, 어떻게 나처럼 되고자 하느냐? 얼마만큼 더 가져야 되니? 나라면, 하나님이라면 막 그렇게 따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한마디 안 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또 아시면서 그냥 우연히 나온 것처럼, 동산에 그냥 우연히 나오신 것처럼 동산을 산보하세요. 거느셨다는 표현이 원어적으로는 산책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우연히 나와서 그냥 보러 다니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우연히 만난 거야.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를 또 우연히 듣는 거야. 그들이 하는 행동을 우연히 보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그 정도로 오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점을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거기서 소주잔을 딱 들이키려고 하는데 눈이 마주칠 것 같아서 문을 안 열어. 그 잔 내려놓은 다음에 이제 문 열고서 모르는 척하고 저쪽 가서 앉아. 하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다 알아. 다 알아. 근데 살짝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입에서 뭐가 나오기를 바랬냐면, 죄를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죽을 죄 졌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나 잘못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나 잘못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해. 난방을 끄면 좋을 것 같아. 네. 하나님은 뱀에게 물어보지 않고 바로 징계하시는데,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와가 너는 왜 그랬니? 하니까 쟤 때문에 그래요. 저 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뱀한테 너는 저주를 받아 앞으로 흙을 먹으며 땅을 배로 기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도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아, 어디 있니? 이건 뭐냐면 눈을 감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거 나무 뒤에 숨은 거 모를 것 같아요? 눈을 감아버리고 어디 있어? 아담아 이리 좀 와봐. 어디 있어?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라고 말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죄 없다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하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백하지 아니하는 자는 놔두십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둬.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하면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꼬락센 일을 보니 야, 글러먹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아버지하고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벗은 걸 봤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고 부끄러우는 관계가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니 네 입에서 한마디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힘들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도 아셨고 따먹는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놔둔 거예요. 뭘 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적 의지를 끝까지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선택을 하는지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부모의 보살핌 안에 그들의 의지가 제한될 수 있도록 컨트롤 장치를 부모에게 맡겨주셨죠. 부모가, 아이가 칼을 달라는데 부모가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나 자유가 있는데 칼을 왜 안 줘요? 어머니, 부엌칼 날 잘 쓴 거 좀 줘봐요. 나 칼싸움 해야 돼, 친구하고. 내 친구 일본 식검 가져온대, 일본 식도. 나는 적어도 과도칼 정도 가져가야지. 부모가 줘요, 안 줘요? 안 줘. 그러나 성인이 되면 그 아이가 알아서 하는 거야. 과도칼을 가지고 과일을 깎을지, 과도칼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부모가 관여를 못해. 그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과도칼은 과도칼은 과도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길,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를 원할 뿐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살아가도록 인간을 지으셨으니 그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왜? 자유니까. 내 자유니까. 하나님, 그 자유의지 끊어버려야죠. 범죄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길을 가는데 이 길이 잘못된 길이야. 중간에 나타나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돌이켜요. 저쪽으로 가는데 야, 너 이쪽으로 가면 안 돼. 또 돌이켜요. 계속 하나님께서 조정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하도록 지금 조종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내려놔야 돼. 그거 내려놔야 돼. 큰일 난다.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버려두시기로 작정한 자는 그 자유의지를 네 마음대로 사용해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그 자유의지를 선하게 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거는 그냥 서 있어요. 끄떡도 안 하고 동산 가운데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 옆에는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뭐예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그때는 목회자와 같은 메시지를 주는 자가 누구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자유의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보면서 방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받은 자유의지를 죄악 가운데 마귀적으로 마귀같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보고도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와 너 왜 죄를 지었느냐 묻지 않으셨죠. 그저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저 에덴 동산에 산책 나왔다가 아담 만나고 돌아가려 하시는 것처럼 아담에게 살짝 찾아오십니다. 사실은 재판하러 온 거거든요. 근데 아담이 그 재판 속에 두려워서 떨고 하나님을 영원히 피해버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버릴까 봐 살짝 오신 거예요. 다 알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다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짝 여러분 자리 옆에 앉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여러분의 어떤 마음을 가져가는지 그냥 보실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오셨느냐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왜 임재하시느냐 은혜 베푸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날들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시려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변명할 때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지만 아담을 한 번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후 하와에게 물으셨습니다. 하와의 변명을 다 들어봤어요.
그리고 하와를 꾸짖지 않고 뱀에게 물어야 되는데 뱀은 묻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묻지 않고 바로 징계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버린 자예요. 너무나 죄악되기 때문에 그냥 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찍 주님이 부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고속도로 달려서 인생이 그냥 끝나버려. 그냥 그 자유의지를 그냥 존중해서 그냥 놔둬버려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돌아와라 라는 메시지를 듣고 깨닫는 것이 어떤 인생은 그냥 어려서 영아기 때부터 유아기 때부터 나는 하나님 좋아.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 그가 의사표현할 수 있는 때,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엘리사벳이 모태의 요한을 임신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났어요. 그때 성령이 감동되어 그 두 모태에 있는 아이들이 뛰놀았다고 그랬어요. 기뻐가지고.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이 뱃속에서부터 착상되어서 아이의 생명이 시작될 때부터 그 아이는 자유의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은 기가 막혀요. 이 뱃속에 있는데 자기 얘기하는 것 같으면 발이 쑥 올라와요. 그렇죠, 동혁경제님? 네, 그렇대요. 저 집에 엊그저께 애 낳았어요. 네. 기가 막히죠? 뱃속에 있는데 자기 의사표현을 발로 한다니까요. 말을 못하는데 엄마가 젖을 느껴주면 젖을 어떻게 해요? 깨물어버려요. 왜 늦게 가져왔냐고. 여기 보니까 이제 젖병 먹이신 분하고 또 모유수유하신 분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예. 모유수유하신 분들은 웃네. 예. 그런 경험이 있나 봐. 예. 젖병 준 사람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말 못하는 애들도 그 의사표현이 다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찍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 일찍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찾아오실 때 일찍 반응해요. 하나님은 아담의 이야기, 하와의 이야기 다 듣지만 뱀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뱀은 바로 징계해버리시고, 아담과 하와는 징계했어요, 안 했어요? 헷갈려요? 헷갈리시는 분은 다음 주에 오세요. 다음 주 이제 징계인데, 아담과 하와도 징계해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가죽옷.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처음에 치마는 누가 만들었어요? 무화과나무 치마는 누가 만들었어요? 아담이 만들었어요. 근데 가죽옷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가죽은 짐승의 생명이 끊어져야만이 나타나고 생겨나는 것이 가죽입니다. 그리고 몽골 같은 데 가보면은 TV에서 보면은 양가죽 다 뒤집어서 말리고 있잖아요. 염소 가죽 뒤집어서 말리고 호랑이 가죽 뒤집어서 말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호랑이 가죽이 나타났다면 뭐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머리가 좋으시네. 여러분, 짐승의 가죽은 짐승이 죽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이 가죽을 제공한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짐승을 뭐로 보고 있어요? 어린 양으로 보고 있어요.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어린 양이 되어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린 양의 생명을 대신하여 그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덮어주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날 때 아담과 하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가죽옷을 덮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살렸다고요? 그가 누구입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인간의 허물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못 박아서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려 우리를 살리셨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은혜를 개밥그릇 차듯이 뻥 차버리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사십니까? 은혜를 개밥그릇으로 여기고 사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너 계명성아 라는 하나님의 꾸중이 있습니다. 계명성이 무엇이냐면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별 중에 뛰어나고 무별 중에 가장 빛나는 계명성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계명성이 뭐냐? 금성이에요. 수금지와 목금토 뭐 이런 그거 있잖아요. 이 천왕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늘의 별, 하늘의 별의 이 궤도 거기에 계명성은 금성이에요. 근데 이 금성이 샛별로도 불립니다. 샛별로도 불리는데 옛날 조상들은 뭐라고도 불렀냐면 개밥그릇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거는 어떻게 새벽 끝날 때쯤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왜냐면 이게 가려져 있거든요. 달 뒤에. 그러니까 달은 언제 떠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 밤에. 그럼 이거 계명성도 같이 뜨잖아. 근데 달에 가려. 근데 달이 내려갈 때 그 뒤에 있기 때문에 딱 내려가니까 뭐가 보여?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나? 계명성. 달이 앞에 있어요. 달이, 이게 손을 이렇게 해야 되나? 달이 이렇게 있어요. 달 뒤에 계명성이 있어. 달이 내려가. 그럼 뭐가 떠? 계명성이 딱 떴어. 근데 갑자기 저 반대편에서 뭐가 떠올라? 태양이 쫙 떠오르니까 이거 빛이 싹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그 샛별이라고 말하면서도 개밥그릇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천사 중에 뛰어난 자로 마귀 사탄을 처음에는 창조했어요. 하늘의 성가대장으로, 음악대장으로 만드셨어.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 우리가 지금 성가대가 없는데 성가대가 좀 조직됐으면 좋겠어요. 성가대가 조직될 때 자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가보시면 알지만 교회에서 목사보다 더 빛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성가대원들이에요. 가운도 쫙 입고. 더 멋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지휘자예요. 지휘자가 손 한번 딱 하면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고 딱 하면 어떻게 해요? 집중 딱 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딱 자리에 앉고. 근데 내가 일어나라고 하면 또 안 일어나고 꿈지럭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성가지휘자는 딱 하면 딱딱 일어나요. 음악도 얼마나 멋있어요. 높이라고 그러면 확 높이고 더 높여 그러면 또 더 높이고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한눈에 이목을 받는 게 성가대인데 성가대장을 마귀가 맡았었어요. 그럼 성가대장은 아무나 주느냐? 믿음 좋아야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모범이 돼야 되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는 자가 성가대 대장 하는 거죠. 그런 존재가 마귀인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할 때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 버리는 거죠. 빛나는 자리에서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샛별로 하나님이 지어놨더니 그냥 조금만 틈만 있으면 그냥 자기 존재감 나타내려고 마귀가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혀로 다 가려버리고 하늘의 태양으로 가려버리고 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내 속에 마귀적인 것 다 내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고백하는 자,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무개야, 네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느냐? 아무개야, 너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느냐?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세상에 있느냐? 아니면 내 앞에 있느냐? 네가 나의 중심 가운데 살아가느냐? 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 친구들을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가치관 그 허황된 것들에 빠져 있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아무개를 만났는데요, 그 사람이 저를 꼬셔서. 아니, 하나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잖아요. 그 기도 들어줘서 내가 그 직장을 간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여자를 만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도 들어주셔서 내가 그 자녀 낳은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고. 아담아, 네가 그거 먹었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너를 그거 가르쳐 준 자가 누구냐고.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이대로 가다간 내 영 죽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허물과 죄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가죽으로 덮어주시사 다시금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